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반응하고 있는 사도 도마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도마가 이야기하듯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는 말씀과 그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넣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대할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믿어야 함은 분명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릴 적에부터 많이 배워왔고 많은 설교자들이 도마의 예수님의 대면한 사건을 그렇게 말하면서 의심 많던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의 대면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사도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떠한 신앙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동시에 이것이 치우쳐져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믿음이 가지는 왜곡과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삶의 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일반적 믿음의 견해에서는 뭔가를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시해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오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저 묻지마 믿는 것 같은 형태로 그리고 그렇게 답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만 믿어라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삶의 꼴은 분명히 나와 다른 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경험 안에서 체험되어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음 없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내 답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왜곡과 심지어는 억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케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성서 본문을 살펴볼 때 나의 경험과 알미 다인 것처럼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며 억압과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였고 또 많은 주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알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듯한 이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그 확신이 자기 확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도마의 행동에 대한 다른 해석이 또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도마는 그런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사실을 파악해 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기뻐하며 그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죠.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로 표시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만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도마뿐이 아니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나의 견해와 생각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떻습니까? 그들은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셨던 주님에 대한 증언을 2번이나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2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종일관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실제로 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서도 만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감복음서에는 이러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간의 믿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마주쳐도 그리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2번이나 들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간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도 도마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 모두 심지어 마리아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자신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성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성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러한 믿음은 묻지마 방식의 믿음이지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오히려 의심해봐야 될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에도 들어있을 것이라는 불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들이,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심과 불안은 믿음을 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 믿음을 찾아가는 중요한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다고 확신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자기중심적 믿음의 방식에 대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서본문과 만나면서 묻지 말고 그냥 믿어, 그래야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라는 해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칫하면 자기중심적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으나, 또는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으로 주님을 좇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진정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믿고 있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자기중심적 신앙의 동전의 양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의 삶에서 자기의 믿음을 불안과 의심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인의, 그리고 순례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심과 불안이라는 것은 사뭇 우리가 알던 의미와 다르게 받아들여져서 많은 신앙인들의 삶에서 그 불안과 의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를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나열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교도의 예식을 따라 아들을 모리아에서 잡아 죽이려 가면서 욥이 깨닫지 못하는 고난에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이후에는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상상과 내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방식을 초월하는 신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다 부인해야 하는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요구를 하셨던 것이죠. 이거 분명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데 왜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나 라는 의심과 회의가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부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초월로 이루어지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도마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새로운 도마에 대한 해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두 그룹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안 본 도마입니다.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한 것이지요. 세 번째 듣고도 어쩌면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마는 과연 무엇을 의심하고 있을까요? 왜 의심하고 있을까요? 도마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그 믿음을 의심하면서 자기중심적 믿음을 깨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싶은 의미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직접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의도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한번 도마가 여기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실 다른 제자들도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사건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너무 기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는 말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전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싶은 의도에서 상처에 손을 넣어보겠다고까지 한 의심 가득 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에 희망이 가득 찬 말씀을 신뢰하는, 주님의 말씀의 현실을 소망하는, 이루어진 현실을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사도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가장 예수님의 말씀의 현실을 이루길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참 믿음의 사도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통해 도마의 행동과 말을 본다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새겨들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생선까지 먹어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믿음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고, 그 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도마의 태도가 현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전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도마의 태도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묻지마 믿음, 맹목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내가 믿고 싶은 믿음에 대해 철저한 의심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체성, 즉 하나님을 증명해봐, 존재하는 것을 내 앞에 보여줘봐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고 우리 눈으로 다 볼 수도 없으며 그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누구이기에 이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주에게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는 가시라고, 데우스라고, 엘로힘이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름 붙여 부릅니다. 인간의 한계이죠. 이름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아로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다른 우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을 성서에서는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성을 찾을 때,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실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묶어버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실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체성은 하나님의 전체를 싸잡을 수 없는, 내가 내 손에만 싸잡는, 내가 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실체성은 바로 우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한 실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성 수구의 역설입니다. 그것이 팩트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팩트가 내가 중심이 된 믿음의 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의 실체로 일하려는 시도는 가련한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짓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당장 나와서 나를 구해줘야 하고 내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그러한 인형 같은 하나님, 자판기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창조하는 형국으로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마의 행위는 참으로 다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도마의 의심 위에 자기중심적 믿음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것은 도마 또한 자기중심적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스스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마 사도의 의심하는 믿음이 다시 내 현실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나의 믿음을 불안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순례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 믿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진정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까지도 우리는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들이 거부감에 들리십니까?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자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자들, 진정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면서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겠다 하는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된 자임을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비례하여 죄인의 괴수와 같이 보여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죄성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하지 못한 자기중심적 믿음의 소유자라는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 없는 자로 여겨져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던 도마의 행위와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자 했던 묻지마적인 맹목적인 믿음을 깨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깨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의 전환으로를 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중심적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음을, 도마의 믿음이 그러한 의심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의심은 그렇게 제자들의 자기중심적 믿음을 깨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제자들도 해내지 못한 신앙은 오순절 성령과 함께 온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들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의 들음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의심해보는 도마와 같은 믿음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 고침 받은 여인의 믿음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게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은 자기중심적 믿음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의 말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들음으로 믿지 못하였음을,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음을 보여주는 자기중심적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도마보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더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믿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은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들음을 신뢰하는 신앙이 바로 복된 신앙임을 말씀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도 함께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암과 실체화를 추구하는, 내 눈앞에 보여져야만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길에서 의심과 불안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도 제사 방식을 나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닐 텐데 왜 그러시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가는 것인가라는 의심과 불안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불안이 그의 삶에 신뢰와 결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만나고 급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 의심과 불안은 누구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해왔고 그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내 경험 안에만 있던 하나님을 모두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경험 안에 있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나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정말로 다시 나타난 내 경험 밖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믿음을 매일매일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이 불안을 일으키지만 그 불안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깨버리고 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실체화한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현실에서 나의 믿음을 매 순간 결단하며 의심의 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나의 삶을 덮치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